오늘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집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합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이 이제 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찾아왔냐고 하니까 제자들은 부탁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제 해석하는 데는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그 베레아 학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귀신 들렸다, 영적 문제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귀신 들림도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의 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100% 이거는 귀신 들림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의 증세를 보면은 거품을 내뿜고 이렇게 됐거든요. 19절, 18절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간질이라는 증세입니다. 이게 지금은 간질이라고 안 씁니다. 요새 간질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욕합니다. 용어를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간질 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약간 유식한 말로 바꾸거든. 뇌전증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뇌전증 환자라고 하면 뇌전증이 뭐지? 그게 간질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 쪽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하여튼 이 뇌전증이 100% 귀신 들린 거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귀신 들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영적인 귀신 들림으로 오는 건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가 우리들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 문제로 창세기 11장 문제로 이렇게 번졌거든요. 창세기 6장 문제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보니까 하늘에 이 대적자가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 전쟁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쫓겨난 곳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올 때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들이 지금 산으로 바위로 광야로 막 들어가지고 산신령도 돼 있고 또 선앙당 귀신도 돼 있고 예를 들면은 그다음 또 이렇게 바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그 지역을 믿는 수호신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 흑암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행사가 문화로 딱 바뀌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문화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종 산신제, 그다음 뭐 철쭉제, 무슨 용왕제, 제자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모르게 막 굉장히 좋은 걸로 미화시켜 버립니다. 알고 보면 그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영적인 세상이 전부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그거를 자꾸 섬기면 증거가 있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영적 문제 시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귀신 들린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뭐 그거하고 관계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흑암 가득한 동네에 있으면은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다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걸 못하냐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죠.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변에 보이는 영적 문제를 장로님이라고 막 와서 부탁을 하고 권사님이라고 와서 부탁을 하고 중직자라고 부탁을 하고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용도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을 왜 나한테 들어오냐 그거를 정신병원 가야지. 이런 수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다 줬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어떻게 응답을 제대로 받는가 이거 알면요. 세상말로 성공하고 부자 되고요. 다 재앙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세상에 뒤덮은 문제 중에 경제 문제도 흑암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빠져나오는 비밀 오늘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거를 다 회복하고 사용하고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오직 믿음이에요. 바로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을 딱 가지면 끝나버려요. 그 순간에. 그럼 뭘 믿냐? 이게 중요하죠. 오직 믿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이죠. 다른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앞에 사건을 좀 이해하자면은 이 11절에서 14절 사건을 딱 보면요. 감람산 지금 올라가서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가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이래 딱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너무 보기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세 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주 좋은 훌륭한 분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세 분 중에 모세하고 엘리야는 다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 수준으로,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모세 수준으로,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대표적인 축복의 증인이 모세인데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잘못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산 사건인데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 아직도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은 마치 예수님을 어떤 능력의 선지자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지도자 이런 수준의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만 남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모든 시대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 사람들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기독교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주먹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 변화산에서 일으키시고 나서 내려왔더니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오직 예수가 돼가지고 저 하늘에서는 신령한 걸 얻고 힘을 얻어 왔는데 이 현실에 와보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18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부터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물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가 이걸 잘 보았어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이 누가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저 밖에 불신자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근데 찾아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 아무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전부. 능력을 다 줬는데도.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쏟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고, 사단마귀 짓밟히고 사는데도 내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억울한 것도 모르고, 내가 뺏겼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렇게 딱 해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가득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본 기독교인들 전부 연약해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자신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제자들 둘씩 짝을 이루어서 현장 살리라고 전도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미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둘씩 짝을 이루어 보낼 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현장을 살릴 권세가 이미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다 받아놓고는 뭐 해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대로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모든 것에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고유하게 이 땅에 존속해야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숨겨놨어요. 그걸 인간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스윗 스팟이라고 그럽니다. 스윗이라고 하는 달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달콤한, 행복한, 맛있는 이런 의미가 스위트죠. 그래서 홈 스위트, 스위트 홈, 스위트 룸 이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말하잖아요. 스윗이란 게 그런 의미예요. 응? 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스팟이란 게 뭐요? 장소, 지점 이런 거죠.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스윗 스팟이 다 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도 그 요점이 딱 있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에도 그 스윗 스팟만 공을 정통으로 맞으면 홈런이 돼요. 대부분. 그 다음에 골프공에도 이 골프채에 스윗 스팟이 있어요. 설계할 때 그거를 딱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고기만 맞으면은 모든 무게 중심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거를 쳐서 최고로 멀리 갈 수 있도록 장타를 만드는 지점이 스윗 스팟입니다. 우리가 이 스윗 스팟이 다 있다는 걸 알면 영적 스윗 스팟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스윗 스팟 힘을,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려요. 아유,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나는 못해. 나 같은 놈은 머저리야. 난 등신이야. 난 쪼다야. 나는 암기력도 부족하고, 난 기억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동사무소 가서 무슨 서류 한 장 뗄 능력도 없어. 나는 세상을 몰라.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고는 살고 있다니까요. 다들 그래요. 나는 미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내 앞길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속아 넘어간 거 있죠. 주변에 와가지고 누가 조금만 얘기하고 네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너 장점도 없잖아. 네가 뭐 맨날 해봐야 뭐 그렇지. 네 수준에. 하지 마. 너는 어차피 실패자야, 너는. 너는 맨날 그 모양으로 네 꼬라지가 그래. 너 무능력해. 네가 잘한 게 뭐야. 맨날 공격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거 시달려요. 자기 속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스윗스팟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배당하고 살죠. 이게 문제란 말이야. 오늘 이 시간 이거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다 줬지 않냐? 내가 영적인 스윗스팟 줬지 않냐? 그거 끄집어내. 네가 절망에 갈 때 드러나도록 만들었어. 네가 조금만 잡아내면은 다 할 수 있어. 왜 너는 모질같이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잘 잡아내셔야 돼요. 이걸 끄집어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고 왔다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 오히려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딱 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라. 산은 뭔데요? 모든 문제, 여리고 홍해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을 던져서 저 바다로 던지라고 해라. 다 감춰져 없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산 같은 문제가 있죠? 날마다 있어요. 산 넘으면 또 작은 산 나와요. 산 넘어 산이라 그랬어요. 작은 산 넘으면은 또 산이 또 나와. 이거 해결할 줄 알고 내가 뭔가를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서 보니까 거기도 또 산이 또 있어. 도망가는데 더 큰 산이 있어요. 사실은 도망가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도망가봤자 더 큰 거 기다려요. 해결 안 됩니다. 있는 데서 그냥 부닥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야 되지. 우리가요, 사단이요, 존재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냐. 도망가면 더 큰 문제 줍니다. 더 큰 문제 속에 도망가면 더 큰 문제 줘요. 이게 원리예요. 마귀의 원리. 그럼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난 보배근원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스윗스팟이 있다니까. 내가 이 강점 있잖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강점 나만이 갖고 있는 거 있어. 이래가지고 딱 나가면요, 걔들이 알아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애구나. 알기 때문에 7길로 미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오직 믿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묻거들랑 내가 지금 요새 뭐 가위 눌린다든지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든지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다든지 그런 말 하거들랑 딱 데려와가지고 살려버려요. 그냥. 뭘로 살립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윗스팟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능력이 그대로 저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해결해달라고. 그게 뭐죠?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예수 믿어 복의 근원 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 사람 문제 다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걸 그냥 듣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가지면은 문제는 없어요, 사실. 문제는 허상인데 내가 그 문제를 진상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허상인 문제를 왜 속습니까? 허상인데, 종이 호랑인데, 그림자인데, 무시하면 끝나요, 이거는. 그 무시한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룡열차 탈 때, 롤러코스터 탈 때 조건이 무섭게는 하더라도 생명을 뺏으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 만약에 생명 뺏으면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롯데월드에서 사람 죽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한테 조건이 네가 사람을 간을 들었다 놨다 뺐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마. 이거예요. 사람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마음속에요. 난 절대로 죽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안전 벨트를 스위스파 벨트를 씌워놨어. 내가 썩지만 안 하면 난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딱 담대하여 도전하세요. 이거 갖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상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요. 그럼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면 문제는 없어져요. 근데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문제는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문제 안 없어집니다.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미.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 창세기 3장 15절, 전부 다 그리스도 능력을 이미 주신 걸 말이에요. 영적인 이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거를 쫙 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승리하셔야 돼요. 또 실제적으로 연약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 뭐하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감옥에 가도 평안이고 행복이고 유황불에 들어가도 기쁨이고 지옥불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죠. 오직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반응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웃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울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걸 자꾸 보고 남들이 안 보는 걸 자기 같이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수준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업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람, 영적인 힘을 얻고 눈을 제대로 열린 사람은요. 남들이 안 보는 걸 보고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돈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성공이 있거든요. 거기에 승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수준이 되려면은 우리가 믿음을 딱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러면요 지혜가 생겨요.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정말로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는 오직 기도입니다. 이걸 이제 잡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죠? 두 번째는 오직 기도로, 두 번째. 그래서 오직 기도의 내용이 뭐죠? 28절에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는데 귀신이 떠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가 명하노니 떠나니까 귀신이 막 흔들면서 다 떠난 걸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저번엔 됐는데 왜 지금 또 안 되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죠? 기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 이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죠? 기도라는 것을 좀 정리를 내 결론을 좀 내리세요. 기도가 뭔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매일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요 나한테.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매일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시간 정해가지고. 시간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와.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오는데 매일 와서 좀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매일매일 내가 소원 들어줄게. 나한테 10분씩만 네 하고 싶은 얘기 매일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옛날 얘기해보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 들어주잖아요. 부부가 서로 싸우죠. 서로 막 소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는, 이 떡이 당신 입에 붙어버려라.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결국은 그 떡 떼는데 다 쓰다가 치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산신령 같은 그런 조무래기 말고, 진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매일매일 네가 나한테 소원할 거,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좋아. 내가 갈게. 갈 때 네 나한테 말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면서 말하는 게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거, 저거. 이거, 저거. 해결해 줘요, 빨리. 그게 기도예요. 근데 조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땐 그런 기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조금 자라면은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겠죠. 조금 더 성숙하면은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겠죠. 조금 더 자라면요. 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건실하고 전부가 복을 받고 이렇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겠죠. 조금 더 자라면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전체가 평화를 누리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해주세요. 이 부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 기도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매일 예수님 만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의 형식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틀립니다. 기도의 형식,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 잘 하시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의 진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이 대표기도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맞아요. 근데 전체 듣고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 것이 기도의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이 나한테 소원을 들어주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바로. 근데 저기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 있으려면은 너 힘은 안 돼. 네가 주인 돼도 안 돼. 네 힘 갖고 안 되고 네 주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부탁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게 기도란 말이야. 기도하는 것밖에는 못 쫓아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너들 수준 갖고는 해결을 못 해, 그거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부탁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은. 너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성경 딸딸 외워도 안 돼, 너 힘으로는.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저 마귀를 쫓아내려면 마귀는 8단이야. 하나님은 120단이야. 너들은 1단도 안 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모든 걸 얻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뭘 잃은 거냐? 다 잃었어요. 제가 볼 때는 100% 잃어버린 거예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뺏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축복 다 뺏긴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도 끝까지 안 하려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제 마음은 속이 타, 사실은. 저렇게 큰 축복을 왜 뺏기고 사는가. 오늘 오직 기도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데요? 그러면 아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 젖 달라, 밥 달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시큰하고 지금까지 생명 유지했으면서 왜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똑같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 어려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 아닌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 배가 고파요. 저 좀 주셔야 되겠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할 때 조건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여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응답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실제로 얘기하면 기도의 비밀에 대한 능력을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면은 기도를 배우겠죠.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내용을 알려고 애를 쓰겠죠. 실제로 혼자서 한번 잡아보겠죠. 기도가 다르면. 안 해요. 오늘 이렇게 듣고도 안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지, 지금. 오늘 듣고 하시는 분, 걸음마 같은 수준으로라도 하시는 분은 그 사람 진짜 인생 바뀝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로 응답 받고 싶거들랑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매일 10분이라도. 자기 가장 편한 시간에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주님 스위스파 주셨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사망에 우겨싸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웬부터요? 얘기하지? 하세요. 그 시간이 짧다고요? 시간 짧은 게 뭐 그렇게 문제돼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 기도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 길게 해야 돼. 엄마 밥 줘. 배고파. 밥 주실 때 뭐하고 반찬 주고 반찬 중에 뭐를 주고 뭘 더하여 주시고 그 반찬이 농약 묻지 않은 걸로 해주시고 필요 없어요. 밥 내놔 그러는데 밥 내놔. 엄마한테. 우리 큰아들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맨날 와서 밥 달래. 총신생들 확실히 배고파. 춥고 배고파. 한마디면 돼요.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하랍니까 도대체? 형식 때문에 안 합니까? 내용을 몰라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하면 죽는 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왜 뺏기냐 이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말씀하고 기도 중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은요 칼이라 그랬거든요. 마귀하고 싸우는 칼이 말씀인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좀 싸워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말씀보다 기도가 더 힘이 커요. 히스기야가 하룻밤새 18만 5천 명 하나님 저 막아주세요 하니까 밤에 싹 죽여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이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8만 5천 명. 발 디딜 틈도 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저 강원도만한 땅에 18만 5천 명이 직결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 할 건데 그 산헤립이 전체 막 와가지고 병력이 진을 친 거예요. 부들부들 떨죠. 근데 그날 밤 기도했더니 싹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역사에도 나와요. 전염병 걸려서 다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근데 그 전염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맞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송장으로 다 만들었더라. 기도가 무섭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 말씀은요. 이 성경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BC 1520년에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기록했는데 지금 3500한 20년 전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때 시작 기록이 됐어요. 성경 전체는 더 오래됐지만 성경을 기록한 거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350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D 100년에 기원 후 100년에 요한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건 고전 중에 고전이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그럼 이 성경을 내가 계속 만난다는 거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루에 30분씩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루에 30분 모세를 만난 겁니다. 모세가 나한테 30분씩 지혜를 가르쳐줘요. 창세기는 이런 것이다. 이런 원리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계속 가르쳐줘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나한테 인생 원리를 30분씩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고생이 많았지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한테 가르쳐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얘기만 잔뜩 기록해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도 선별도 안 돼. 성경은 다 구분되어 놨어요. 여기에 나오는 7 렘넌트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서 16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7명의 렘넌트, 그 다음에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작자들, 40명의 작가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제대로만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뇌 구조가 바뀝니다. 제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우리 서말신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원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뇌 구조가 바뀝니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뇌 구조가 바뀌어요. 일반 고전을 읽는 아이들도 뇌 구조가 바뀐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고전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아이가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6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4만 배가 올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성공해요. 그냥 수준이 아니에요. 22조가 되고 막 이런 수준이에요. 6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몇 조가 되고 이런 사람 돼요.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 내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새 책 읽어보는데 난 보고 충격받아요, 사실. 아, 세상 원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설명하는 건 그거더라고. 우리가 사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거야.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의 삶으로 여기서 우등생 돼봐야 곱셈, 나눗셈,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죠. 조금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위에 단계 그 정도로 올라가겠죠. 근데요, 이 대학생 수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수준 낮은 게 돼요. 그때 때는. 그 다음 듣다 보다 못하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응용 수학 그래가지고, 과학하고 수학을 결합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인생 전체가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계로 오는 거예요. 기초적인 수학과는 풀 수 없는 단계까지가 자유자재로운 단계가 대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둘이가 사업을 한다. 경쟁이 되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성공한다고 예를 들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준 가지고 이 대학생 수준이 늘 노는 것 수준 같아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밑에서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수준으로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내 구조 바꾸는 정도 갖고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장망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거기서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수천조 갖고 있어서 소용없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진짜 이게 구조가 바뀝니다. 그럼 말씀을 보라 그랬는데 말씀을 보기를 하나, 읽기를 하나, 아무도 생각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한사 이렇게 외쳐도, 또 다음 주 가면 또 뭔지 보여가 보고, 안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간구한 예수님 부탁처럼 저도 간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예수님 좀 만나세요. 하루에 10분만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뀝니다. 내 구조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천하를 지배하는 수준 됩니다. 지금 힘듭니까? 그 힘든 것만큼 만 배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거 돼야 되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 1000배, 만배 행복하고 다 먹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지.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로 영생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성공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태인도 가르치기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물질 두 가지 성공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물질만 자꾸 봐서 그렇지 하나님 그리스도 잡고 성공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원리가 있어야죠. 원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제일 근본은 믿음. 오직 믿음. 누구를요? 예수님 믿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루에 30분만 예수님 만나고 모세 만나고 다윗 만나는 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분만 예수님한테 부탁하세요. 매일.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우선 미션을 드린 거예요. 우선 해봐요. 해가지고 재미끄들랑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려고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우리 체질 좀 만들어 보자고. 약간 좀 쌀쌀하고 추울 때 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지. 너무 좋을 때 하면 안 돼. 약간 좀 도전할 만한 때, 그때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영적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 싹 녹아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영적 문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영적 문제 싹 없어져버려요. 그 다음에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가 싹 없어져요. 여기 이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치유뿐만 아니라 최고 응답으로 나타나요. 오히려요, 힘들었던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더 멋쟁이 돼요. 왜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인생에 한번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반드시 실패 올 거니까. 근데 실패를 겪었던 사람은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시냐? 차고 튀어오를 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대하셔야 돼. 내가 너무 실패가 많다. 이제 앞으로 좋은 날 많겠구나. 기대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너무 그런 거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조금 기도하셔야 돼. 진짜요. 조심스럽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결론을 내자면은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요거를 누려야 돼요. 요게 이제 혼자 누리는 응답도 있지만 함께 누리는 응답으로 가야 돼요. 함께 누리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실현팀이 나와야 돼요. 진짜 말씀 잡아가지고 응답받는 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팀이 나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실현팀, 기도 응답팀 나오는 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려면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구역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전도 선교끼리 모이고 모일 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거 계속 하세요. 그럼 반드시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 바뀌어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지질이 안 됐는데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 구조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걸로 확 바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과 기도로 모든 세상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 정말로 아버지, 정말 우당가려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시작되었사오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고 오직 말씀 기도 잡아서 최강감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기도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과 사주팔자가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아버지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인생이 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난에 속지 말게 하시고 장차 올 미래 축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있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85